오늘 말씀은요, 요나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마지막 말씀을 읽긴 했는데 요나서 전체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는 선지서 중에 하나고 이제 편의상 요나서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원래 성경의 기록은 그냥 요나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성경 책의 이름, 선지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 선지서는요. 소선지서고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거는요. 그냥 분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고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오늘 본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보면요. 정말 이 사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요나서는요, 이 말씀, 66권 말씀 중에서도 정말 특이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요나는 66권,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안에 들어간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도 이것을 선지서로 인정하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요나고 자신의 얘기를 쓴 거죠. 근데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돌아이 같아요. 돌 플러스 아이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제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이제 뭐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뭐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성경 책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정말로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또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 같은 또 그런 선지자도 아니에요. 잠깐 이사야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며 그가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배를 끌고 옷을 벗으라니 옷을 벗고 신발을 벗어라.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루만 그렇게 다녀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할 텐데 3년을 그렇게 다니라고 얘기하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90일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라고 해요.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리고 390일이 끝나자 이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또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430일 동안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서 특별한 떡을,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뭐 이것저것 뭐 섞어서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 떡을 만들 때 불을 뭘로 피우냐면, 이런 말 해도 괜찮지 뭐. 똥으로,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에스겔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정한, 그 사람 똥 부정한 거거든. 인분 부정하거든. 하나님 이것만은 좀, 면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 쇠똥으로, 소의 변으로 그걸 대체하게 하세요. 대신하도록 허락을. 어쨌든 그 430일 동안 그 누워서 그런 떡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순종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맞이해서 음란한 여자를 하여금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사야가, 에스겔이,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정말 다릅니다. 잠깐 말이 나온 김에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이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비교해 볼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보통 이제 선지서 1장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다라는 그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디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떤 가문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요때인 거죠. 시대가 딱 나오고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유다의 왕이 누군지 밝혀줘요. 그리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누구의 아들이라 어떤 가문이다 밝힌 다음에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그대로 행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근데 요나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말씀 좀 달라요. 요나서 1장도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누구에게 임하는지 물론 이제 시대 상황이 올 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3절을 보면 그러나 이에 그가 가서가 아니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에 내려가려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호세아 1장 3절은 이에 그가 가서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 1장 3절은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다.
다시스로 도망쳤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 그 지역 어딘가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당시 이제 지주행의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스는 땅 끝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니까 땅 끝으로 도망가겠다, 숨어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선지자가 이래요. 지금 요나는요,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성경에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되 욕심에 끌려서 대충 지키는 반절만 지키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대놓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난 지키기 쉽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불순종을 결심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성경이에요. 불순종한 자가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물론 성경 전체의 원래 진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인물로 요나가 등장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정말 특이한 성경이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주목해야 될 거는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없어요. 딱 한 문장 나와요. 니들이 죄가 관영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의 태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 어떤 신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대놓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땅끝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시편 139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신을 멀리 떠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이 심하게 일어요. 난리가 났어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선원이며 승객이며 그냥 아주 그냥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뭘 합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고요. 아무튼 요나는 배 밑에서 그냥 편하게 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 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을 깨웁니다. 깨워서 너도 좀 뭔가 좀 해봐라. 네가 너의 신을 붙잡고 부르짖든지 뭐든 좀 해봐봐라 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폭풍을 극복해 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군가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한 이 재앙이 우리 전체를 덮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려느냐?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당첨될게요? 라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선지자 요나가 당첨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넌 도대체 누구고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요나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은요 되게 그럴싸한데요 뭔가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일단 히브리 사람은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사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여호와를 경호하는 자다라고 말한 이 요나의 진술이 맞나요? 안 맞아요. 어떻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그리고 나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도 싶지 않아가지고 땅끝으로, 저 바다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배에 탄 사람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심히 두려워서 야 네가 어쩌려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온 우주에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렇게 말해, 나 이제 나 그냥 알았으니까 이제 됐고 나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안 들려. 그래, 네 잘못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어떻게든 힘을 다 모아서 육지로 이 배를 이렇게 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그칩니다. 이 바다에 던질 때도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죄를,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우리를 이것 때문에 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찌됐든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러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모두 경험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진짜로. 야, 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요나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바다에 뛰어들면 자기가 살 거라는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요, 이걸 다시 말하면 죽어도, 내가 정말 죽게 되더라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 생각인 거예요. 내가 결과가 죽음이구나. 내가 죽음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래도 나는 순종하기 싫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커다란 물고기, 이게 뭐 고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죽지 않게 돼요. 물에 빠지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사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게 아니죠. 주의 목전을 피해서 달아난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을 바라보겠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아니었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 은혜를 버렸어요. 이게 뭔가 자꾸만 조금씩 이게 틀어버려요. 이 요나가 약간 그런 재주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요나가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 말씀해.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눈을 들 것이고 내가 성전을 바랄 것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선을 내가 갚겠다. 구원을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 놓습니다. 육지에 올라온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명하신 것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못해서 또 서원한 게 있으니까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요. 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니느웨고 어마어마한 컸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돌아다닐 경우에 그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오나간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냥 하루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마지막에서 순종하긴 하지만 내가 전심전력으로 성실하게 이 모든 걸 하고 싶지는 않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은 학교 수업이 있어. 그냥 가서 그냥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잠자는 거예요. 거의 그런 형국이에요. 어쨌든 내가 니느웨에 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선포했으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순종한 거 아니냐.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지만 그가 제 생각에는 이 요나가 큰 소리로 막 외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얼거리는 건 외치는 건 아니까 선포하는 건 아니까 조금 큰 소리, 중얼거리는 것보다 조금 큰 소리. 그 정도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멸망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들을 놈 듣고 듣지 않으려면 듣지 말아라. 아니 될 수 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 가운데서 계속 있다가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충 건성으로 선포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니느웨 전체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왕궁에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까지 그만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십니다. 돌이키는 것을 보십니다. 악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이 니느웨 성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한 그 계획을 거두십니다. 그 심판을, 그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그런 데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케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나의 핵심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요나의 반응, 그리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4장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요나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난 진짜 니느웨가 회개하고 재앙을 면하게 된 게 너무너무너무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주께서 이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킬까 봐 제가 도망친 거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어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지멋대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막 분을 받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는 이 요나를 지가 말하는 대로 생명을 거둬가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니? 요나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또 악한 길로 가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기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니느웨 성을 볼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방랑쿨을 자라게 하세요. 바깥에 있으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그 그늘을 보면서 아주 요나는 기뻤어요. 근데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방랑쿨이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바람마저 불어옵니다. 요나가 다시 승질이 났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어?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박넝쿨이 봐라. 네가 뭐 재배를 한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맞냐?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화나서 죽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요나가 따박따박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대답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이게 옳습니다. 이거는 아까 물으신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막 화내고 있는 것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똑같은 말일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질나다가 죽을지라도 이게 맞다. 틀린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뭔가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데도 이렇게 네가 아끼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성이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그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제 아니 삶으로 부딪히면 경험하면서 4D로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교제, 시청각 교제였던 거예요. 이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슷했을까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생각에만 갇힌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겪는 고통, 자기 민족이,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 딱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사라지면 화가 나는 것이고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걸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그런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순종한 건요, 전심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기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비춰지지 않아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볼 때마다 그래요. 참 나를 닮았구나.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도 정말 내 모습을, 우리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신약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리 그 바울이 막 나를 본받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받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부담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돌에 맞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내가 만약에 바울의 처지라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요나를 보면 그냥 딱 우리 모습이에요. 딱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소원, 내 고통, 내 필요,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화내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일에도 서툴고 버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처럼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그냥 엎드려 자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걸 나에게 시키실까 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부담스러운 일 시키실까 봐.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볼 때 오히려 은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른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또 너의 마음이 어떤지 왜 성나는지 그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얀 녀석 하면서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는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고통, 내 필요만 바라보는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그 복된 길로 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그 얘기 했죠. 그 찬양했죠. 복이라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복이다. 그게 큰 행복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 함께 사귀는 것, 그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인데 내 얘기 같다. 나도 이랬었지. 내 지금 이런 모습이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꿈을 붙잡고 따라가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시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세상에서 세상에 같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소원, 내 고통, 내 필요, 내 좁은 시선에서 보여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주께서 뜻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 아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억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에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에만 갇혀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통에만 갇혀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서 꽉 틀어막고 있는 그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찾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알아서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복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